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9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우리 저번 시간에는 통치의 범위로서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의 범위에 대해서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무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생물까지 하나님께서 그 통치 가운데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 그 절대적인 주권의 통치의 범위가 우리 사람, 인간과 또한 천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총 4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하나님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최고의 통치자임이 성경 곳곳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죠. 먼저 사도행전 17절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즉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동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절의 말씀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우리 사람의 경영, 즉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말에 있어서의 응답, 즉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또 말씀으로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다스림에 있어서 강력한 주인된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손수 흙으로 빚으셨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피조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우리는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즐거워하셨다라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인에 대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채찍을 통한 강력한 통치 주권을 행사하실 때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주장하시냐, 인간에 있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 생사화복, 인간의 출생과 죽음과 그리고 인간의 재난, 모든 고난과 그리고 복을 누림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 보면은 139편 13장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우리 인간의 만들어짐 그리고 출생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그리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하며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인간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출생에 대해서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출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라는 구절을 통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사무엘상 25장 38절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곧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생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주관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만나는 재난도 통치하신다. 여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이 당한 재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허용하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말씀이 좀 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우리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의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게. 하나님이 욥을 너무 복을 많이 주셔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탄조차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욥의 고난에 있어서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고 있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누리는 복 또한 통치하신다. 말씀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24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 22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의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구역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실 때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생략하지 마시고 꼭 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생사 화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까지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요셉의 이야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한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왕까지도 임의로 인도하신다. 즉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 우리 모르드게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함께 또 읽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영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도 통치하신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현세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통치하신다. 즉 죽음 이후에 내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곳을 이끌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함께 볼 구절들이 많아요. 이 구절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이 밖에도 또 다양한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려주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 것,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며 그의 병거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5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면하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그것을 미루기도 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리고 이 밖에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주장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하는 모습들은 많이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읽지 않을 테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보실 때는 함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로, 하나님은 선한 천사뿐 아니라 악한 천사까지 통치하신다. 악한 천사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이 천사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죠. 오히려 악한 천사들은 이들의 죄에 대한 징벌로서 지옥만큼이나 가혹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강력한 통치를 받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또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이것도 함께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범위에 대해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림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에 비해 훨씬 약하게 주권을 행하십니다. 이거 맞을까요? 그렇죠. X죠. 아니죠.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훨씬 강력한 주권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맞나요? 그렇죠. 맞죠. 우리 세 번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을 넘어서 지나친 간섭이나 채찍을 통한 강력한 통치를 행사하실 때가 많은데 이는 부당한 것이다. X 아니죠.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맞나요? 그렇죠. 맞죠. 생사화복 주장하시죠. 하나님은 선한 천사뿐 아니라 악한 천사도 통치하시나요?